오늘 신명기 25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할 때 지켜야 할 규례와 또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할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먼저 재판관은 소송 사건을 면밀히 살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해야 합니다. 즉 원고와 피고 중에 옳은 자를 찾아내어 그를 의롭다 판결하고 불의한 자는 정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게 됩니다. 의롭다 판결을 받은 자는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죄당한 불의한 자는 그가 지은 죄에 태형이 합당하면 그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매의 숫자를 정해 때리라고 합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작으면은 5대나 6대나 7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커서 40대 이상을 맞아야 한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격과 생명에 관한 존엄성을 지켜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는 그 종종 심판과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도 보면 홍수 심판 때에도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는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했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태형은 범죄자에 대한 그 마땅한 징계임과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연단시키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율법 학자들은 40대를 초과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대 가만 39대를 때리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 자신이 받았던 그 환난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4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곡식을 떨기 위해 수고하는 소에게 충분히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익과 편익을 위해 수고하는 짐승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그 수고와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전도자들이 수고한 대로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곡식 터는 자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구절은 이런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연관해서 곡식 떠는 소를 위해서도 그 생명을 돌보며 긍휼을 베푸는데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자존심을 밟아서는 되겠는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노동에 대한 삭슬 정당하게 지불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녀의 다수가 곧 하나님의 그 최대 축복으로 여겨졌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만약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 관습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로서 계대 결혼 제도의 목적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가 죽은 후에 5절에서와 같이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할지라도 근친상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의 그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한 기업을 보존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본인이 원치 아니할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형의 아내를 취하기를 거부할 경우에 성읍 장로들은 그를 법정에 소환하여 먼저 그를 타일러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모욕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를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계대 결혼의 규정은 형벌이 따르는 명령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이며 억지 결혼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경멸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신을 벗기고 맨발 상태가 된 그 사람은 침뱉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조속거리가 되어 형제 사랑에 정도 없는 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뜻도 있었습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할 땐 불쌍한 가문, 별 볼일 없는 가문이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수치스러운 오명을 붙여준 것은 그만큼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개인보다 가문 전체를 중시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은 계대 그 결혼 제도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준다는 목적 외에도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자녀도 없이 불쌍하게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한편 훗날에는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루어진 계대 결혼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이 태어나고 또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인간의 어떠한 제도적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메시아께서 인간 계보에 의존하여 성육신 하시기까지 낮아지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규례는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계대 결혼의 그 규례는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도덕적인 삶의 의무 이행에서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다 지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로 또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